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행할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정신대로 이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아주 선언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답게 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너희란 말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언제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소금이 아니어도 좋고 빛이 아니어도 좋고 산 위의 동네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너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응? 소금에게 맛을 내야 된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할 터인데 내 속에 성령의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다, 꺼져가고 있다. 응? 어찌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산 위에 동네, 드러난 동네다. 그래서 산 아래 동네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얼굴과 양심을 향하여 외쳐야 될 경고이고 자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바른 인격자가 된다면 내가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세상은 썩지 않을 것이고 어둡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 먼저의 신앙, 나 먼저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내가 그것을 지키고 듣고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또 듣고 그렇게 행해야 될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신앙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인처럼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맛을 내고 하나님 자녀처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제구실을 못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정제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해 근처에 생산된 소금이 때때로 그 석고와 같은 이물질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의 색깔이 희니까 육안으로 소금과 잘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석고는 짠맛을 내지 않고 오히려 비위를 거스리는 역겨운 맛을 냅니다. 그래서 소금에 석고가 섞여 있으면 소금은 소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내다버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때 내다버릴 때 이 소금이 밭이나 정원에 떨어져 식물에 지장을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오고 밟고 다 소금과 석고를 밟으니까 잘게 부서지고 거기서 먼지가 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소금은요, 짠맛의 특징이 있죠.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시던 그 지중해 지방도 온도가 뭐 엄청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만 조금 넣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다가 음식들을 다 이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소금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 속담에는 소금과 햇빛은 세상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향기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금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소금의 이 세상의 필수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필수품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깨끗이 살라는 교훈입니다. 소금은 그 빛이 희기 때문에 순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소금이 가장 깨끗한 해와 바다에서 왔기에 가장 순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순결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언행심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순결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사회적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 뭔가가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교훈을 또 주고 있어요. 또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 속에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음식물이 뭐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죠.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썩거나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뒀어요. 그래서 성전에 소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썩지 않게 다 소금을 뿌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고 부정부패를 해나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변질되고 부패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못하게 해야 될 그 역할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방향강박을 잃어갈 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바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교훈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을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어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글로 막고 행동으로 막고 사상으로 막습니다. 근데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라도 우리는 바르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나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달다, 쓰다, 짜다, 맵다, 싱겁다, 상큼하다, 시큼하다, 덤덤하다. 셀 수 없이 많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오미자 5가지 맛을 낸다고 그랬죠. 근데 단맛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쓴맛 없어도 됩니다. 매운맛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짠맛이 없으면 소금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싱거운 거 먹습니까? 응?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네. 이 짠맛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금의 맛 중에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맛을 확실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확실하게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녹아야 소금입니다. 그래야 맛을 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녹아지는 사람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소금. 소금은 녹아야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맛의 소금의 핵심은 맛.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필수품, 바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너희는 세상에서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맛을 잃을 때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이게 맛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보람도 가치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사회 보장되다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뭐 경제적 여러 가지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살을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정말로 잘 사는 사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살을 하냐? 삶의 맛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맛과 의미는 어디서 찾느냐?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은 내 마음을 지으신 당신을 모시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은 겉으로 호화롭고 윤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호화호식하며 살아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먹고 마시는 그런 것뿐이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늘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견디다가 못하다가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인간의 참맛과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보람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는 부여잡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소금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썩은 것을 방지해 줍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 밖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여기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삶의 현 주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는요, 세상 속입니다.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춰 숨깁니다. 하지만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야로 사람의 눈에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환하게 비출 테고 밤에는 집마다 켜놓은 등불로 인해서 환하게 보일 겁니다. 이처럼 빛은 자신도 드러내고 주변 물체도 환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집안에 환하게 비추게 하려면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버리면 주변을 비출 수가 없어요. 여기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고 그릇을 갖다 덮어놓으면은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까? 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빛을 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빛이 꺼진다. 그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등불을 그릇에 덮어놓은 것 그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싹이 나고요, 빛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어두움은 미움이고 슬픔입니다. 빛은 소망과 성결이에요. 어두움은 절망과 더러움입니다. 빛은 믿음과 진실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불신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사명은 뭐입니까?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이 왜 그래요? 항상 이 세상이 밝도록 비추고 살라는 겁니다. 빛의 사명이 빛을 비추는 사명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가르쳐 인류의 등불, 민족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빛을 남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를 너의 빛이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또 해와 달,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빛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추신 특수한 빛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옥중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광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빛, 바로 특수한 빛입니다. 뭐 인간들이 만든 빛도 있죠. 전등, 촛불, 이런 것들. 또 상징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 빛이심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서 빛이 하나만 탁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패한 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또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더욱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생겼든지 다 빛이 오면 추한 거, 못난 거, 둥근 거 다 판별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 진상을 폭로하는 일을 해요. 악한 거, 선한 거 그대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바로 진실을 바로 나타내는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정확히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빛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 속에 그 죄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로 가르쳐 줘야 될 이런 사명을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또 열을 내죠. 열은 바로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제 그 빛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된다. 또 빛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열매 있는 그 옳은 행실의 그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바로 빛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소금도 아니고 빛도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 역할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너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좋은 일,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28절. 신명기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결국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행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육신의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늘 우리가 그래서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 내 말 한마디 정말 신경 쓰고 뭔가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더라.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란 바로 빛이란 말씀과 비슷한 뜻이지만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 위에 어떤 동네 속에 한 집안체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 연기가 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앞마당에서 싸우면 그 모습도 다 드러납니다. 울타리에 울고부터 꽃이 피면 그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의 동네라는 겁니다. 입만 뻥긋하면 쳐다보고 다름질해도 쳐다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목받고 비판받는 것도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위의 동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개인, 교회를 우리가 멋진 동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산 위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얘기한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만큼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13절로 16절은요, 다 너희는 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옳은 행실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6절이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분명히 보세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비추게 하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거,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잘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면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못한다.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나하나 실천해 살아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가 또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